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함께하면 참 기분이 좋은 사람이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신 거 한번 손들어 볼까요? 별로 없네요? 네, 내리시고. 네, 너는 정말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또 많이 듣고 자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있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신 분은 정말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안 듣고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마도 세워주는 말보다 우리는 지적하거나 비판적인 말들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조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왼쪽에 열거한 환경과 사람의 반응으로 형성된 자아상을 읽으면 여러분은 오른쪽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보이네요, 근데. 네, 좀 너무 글씨가 작은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집중함,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피해자, 소망과 염려를 주는 사람, 딱딱하고 느끼지 못함, 부끄러운 마음과 정서적으로 연결됨, 용서치 않고 쓴 마음이 있음,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득 참, 자기 증오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승인 받았음을 아는 자, 우울하고 슬픈 사람,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사교적이고 담대한 사람, 비전이 없고 혼돈된 마음의 사람, 분명한 생각과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두려워하고 신뢰할 수 없음, 용기 있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음, 조심스럽고 증인되길 두려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함. 네, 읽으시면서 두 자아상과 정체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자아상이지? 하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수지에 본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잠시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이유를 다르게 술을 드셨습니다. 월요일이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잔. 그다음에 화요일이면 본인 하는 일이 잘 돼서 한 잔. 또 수요일이면 일이 또 안 풀려서 한 잔. 이렇게 매일 술을 이유를 대서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보통 주사가 있다고 그러죠? 평소에는 말씀이 전혀 없는 분인데 술만 드시면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울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옆에는 힘든 엄마가 있겠죠. 그 어머니는 늘 어린 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라면서 사춘기에 우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좀 더 멋지고 부자인 아버지를 만났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스토리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자아상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피해자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알코올 의존성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재해석되었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적인 계획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하, 그분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며 같은 환경에 있었던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몇 마디만 하셔도 심정으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싫었던 환경인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제가 특히 어려운 교구할 때는 정말 자산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역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인 퍼즐 조각으로 세밀하게 디자인된 사람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늘 따라다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견고한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 환경과 여러 자극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생활 양식이 되면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견고한 진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분노, 두려움, 수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첫 번째 견고한 진은 분노입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8절 9절. 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는 어떤 거예요? 우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내고 싶어서 내는 분은 아무도 없죠. 화를 내게 하니까 내죠. 그죠? 그래서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자가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체크해 보실 거죠? 네. 다음에 열거하는 분노 증상 중에 나한테 해당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좀 작은 것 같은데 보이시긴 하세요? 네. 네, 제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1번, 나는 행복을 느끼다가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를 경험한다. 나는 단호한 것을 말할 때 목소리가 커진다. 심지어 고함을 지른다. 3번, 나는 짜증을 자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지 못함을 나타낸다. 4번,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읽지 못할 때 화를 낸다. 5,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길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견하길 원한다. 5번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남편에게 늘 화내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분노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6번 나는 나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난다. 7번 나는 내가 존중받지 못했거나 나의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8번 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화가 난다. 9 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10 주어진 상황을 조정, 지배, 억제하지 못할 때 화가 난다. 같이 잘 체크하고 계시죠? 네. 다음 11번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 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12번 나는 일, 재정,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가 화가 난다. 13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방어적이 된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쉽게 찾아낸다. 15.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말한다. 16.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문구가 자주 내 머리를 스친다. 17. 나는 감지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쉽게 짜증을 낸다. 나는 쉽게 초조해한다. 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가혹한 처사를 받았다. 네. 여기 연구된 것 중에 이제 또 여러 개가 체크됐을 텐데요. 그 체크한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도 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3번에 말만 하면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분들 계시죠? 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노 증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찾아내는 것도 예리한 관찰력이라기보다는 분노 증상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18번 쉽게 초조해하는 것도 알고 보면 분노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만드는 두 번째 경고한지는 두려움입니다. 네. 분노, 두려움 수치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366번 나온다고 하죠. 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는 어떤 두려움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징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음,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라는 두려움, 재정적 축복을 허락하지 않음의 두려움, 참된 사랑과 용서를 허락하지 않음의 두려움, 네,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의사소통의 두려움, 직면, 대면에 대한 두려움,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 자신에게 올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죄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습관적인 중독적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두려움, 결혼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네, 여러분은 이거는 거의 결혼을 하셨죠? 네. 이혼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이 없어질까 두려움, 부모 또는 존경하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거라는 두려움. 네, 4번 과거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4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고통스러운 수치감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 성적인 죄와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낙태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 자신의 상처 또는 자녀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네, 두려움의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도 해당되는 두려움이 여러 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만드는 세 번째 권고한지는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치심은 죄책감이 있거나 자신에게 존엄성과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네. 수치심이 숨어있는 영역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영역입니다. 후회 영역.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랬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떤 특정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 계속 그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런 후회 영역에 수치심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 영역, 직장에서, 결혼에, 사업에, 학교 교육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 수치심이 자리 잡습니다. 네, 창피 영역,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 그간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의 창피한 행동을 봐야 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그때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네, 자신의 출신에 대해 수치심이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쭉 체크해보고 계시죠? 다음은 패배 영역입니다. 패배 영역, 숨겨진 중독, 고백하지 않은 죄, 고백하지 않은 불륜, 고백하지 않은 낙태, 고백하지 않은 학대 등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치심의 여러 영역에도 우리는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견고한 지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직면하는 힘든 과정을 우리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원인을 알고 원인을 마주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치유가 가능해지니까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원인을 마주하고 직면하면서 치유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비로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치유의 과정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통해 치유가 시작됩니다. 분노의 경우는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아닌 부모, 형제, 타인이 했죠. 저를 분노하게 한 거잖아요, 나를. 근데 부모나 타인의 죄를 모두 열거해서 한꺼번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토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나의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무관심, 억압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부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아버지를 향한 저주와 부정적인 생각, 비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이제부터 비방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 맘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견고한 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대적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는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견고한 진, 분노, 두려움, 수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견고한 진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까지 회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아니고 계속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치유의 과정 두 번째, 말씀 묵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제 나 자신 하나도 추스리기 힘든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일을 하실까? 하고 자기 자신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과 동일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즉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선한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삶에 스며들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적 계획이 있기에 나는 그간의 힘든 환경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수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과거의 수치를 잊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치유의 과정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정적인 자아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그 속에서 또 올라오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내면에게 또는 상처받은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음 말씀이 올라오면요,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장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것이다.
나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나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준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두려움이 없다. 나는 내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열매 맺도록 택함받고 지명받았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견고한 진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회개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자리바꿈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디자인하시고 허락하신 환경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은 내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수지예보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